지난주에 제가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쓴 대학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해드렸죠. 같이 읽어보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천하를 다스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수신.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일. 이게 맨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뭔가요? 제가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곧 집안을 돌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는 물론 요즘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핵가족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우리 인류가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제이자 인류의 과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 한자어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가화만사성. 무슨 뜻인가요? 집안이 편안해야 만사가 잘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가정은 그래서 우리 마음의 안식처이자 정신의 고향이며 나아가 영혼의 닷을 내릴 항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에도 수많은 하우스가 있죠. 수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홈은 딱 하나뿐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 가정과 가문인데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두 번째 가정과 가문인데 어떻게 가정과 가문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여기서 가정과 가문이라고 제가 좀 붙여놨는데요. 이 가문은 더 확장시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교회도 되고요, 속회도 되고요, 또 내 나라도 되고요, 내 민족도 됩니다. 곧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유전자가 중요하다.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예요? 3, 4대까지예요. 유전자예요. 3, 4대까지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갚대죠. 죄를 갚대, 곧 죄값입니다. 다시 말해 죄값, 죄의 결과물이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물이 무엇일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다시 말해 뭐가 지금 계속 유전되고 있나요? 사망, 죽음. 이것이 바로 죄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죽이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고 있나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이기심, 거짓, 폭력,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계속 후대에게 유전되어 가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가고 있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간 그 죄성이 오늘 2016년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에게 계속 유전돼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고 깨끗한다고 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원죄.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뿌리 박힌 그 원죄라는 유전자가 지금 수천 년을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참 생명력 질기죠. 아주 질겨요. 이 죄라는 유전자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선해지고 있나요? 더 악해지고 있나요? 악해지고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저 악해져요. 지난주에 그 뉴스 보셨나요? IS에서 자기 엄마를 죽이잖아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짐승도 그렇게는 못할 텐데.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는 거 이거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들 뽑아내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원죄를 뽑아내는 게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죽으셨을까?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부모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해야 될 인생의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과제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과제, 곧 우리 인생에서 꼭 이루어야 될 숙제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후손들에게만큼은 좋은 유전자를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좋은 유전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유전자는 단지 생물학적인 유전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좀 감 잡으셨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전자는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여러분, 저 반대쪽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 모습 속에 누가 보이나요? 부모인 우리가 보이죠. 얼굴만 봐도 쟤 아빠는 누구구나, 엄마는 누구구나, 쟤 할아버지가 누구구나 금방 알아채잖아요. 아이들은 커가면서 참 신기한 게요, 점점 엄마 아빠를 그대로 닮더라고요. 그대로 닮아요. 우리 아들 보면 나하고 똑같아요. 보면 어떨 땐 거울 보는 것 같아. 심지어 아이들 보면요, 이 걸어다니는 걸음걸이까지 똑같아요. 할아버지가 뒷짐지고 다니면 3살짜리 꼬마이가 뒷짐지고 다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후손들 속에는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50% 들어가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유전자는 25%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부전자전. 성경에도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와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하죠. 근데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이삭의 아내가 누구였나요? 리브가였죠. 리브가를 뭐라고 부르나요? 누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 살려고. 부전자전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들이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유전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오늘 좀 같이 웃으려고 가져왔어요. 아무 말도 잘 못하는 아이인데요, 아기 때부터 할머니가 날마다 이렇게 한국에서 기도하잖아요. 붙잡고 이렇게 말도 못하는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봤나 봐요. 우리 잠깐 보여주시죠. 너무 재밌어서 혼자 보기 좀 아쉬워서. 영원하신 파량기세 그의 팔에 영원하신 파량기세 소리가 나와야 뭐 되는데 갱갱이야? 소리가 더 재밌는데. 하나님 다 그리스도로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부르는 것 같아요. 집사게 해주세요. 아버지. 찬송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영상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요.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아마 할머니가 키웠나 봐요. 날마다 기도하시니까 그 기도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참 웃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나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내 모습을 그대로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손주들이겠죠, 그대로 보고 자라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가? 바라기는 좋은 유전자만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좋은 것만 물려줍시다. 네, 나쁜 성질들 다 빼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이다. 우리 가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유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전자는 자손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환경이에요. 특별히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그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에게는 절대로 임산부가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술, 알코올.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됩니다. 또 피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담배. 잘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태아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폭력의 해부학이라는 책, 다음에 독서클럽에서 이 책도 꼭 읽어보려고 한 책 가운데 하나인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내 성격이 왜 이럴까? 우리 한국인들이 왜 이럴까? 이 책에 다 나와요. 왜 이렇게 성격이 괴팍할까? 왜 불같을까? 이 책에 다 나와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5,966명의 아동을 22년 동안 조사했어요. 6,000명 가까이 된 아이들을 22년 동안 성인이 되었죠. 조사했는데 뭘 조사했냐면 흡연자 어머니를 둔 아이들과 비흡연자 아이를 둔 어머니, 22년 뒤에 범죄 기록을 봤어요. 어디가 높았을까요? 흡연자 어머니를 엄마로 둔 그 자녀가 22년 뒤에 보니까 범죄자가 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미국에 실시한 연구도 이 책에 나왔어요. 하루에 10개비의 담배를 임신 기간에 핀 엄마를 둔 아동은,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으시죠?
훗날 그 아이가 행동장애, 정서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담배를 피지 않는 엄마를 둔 자녀들보다 4배가 높았어요. 뭘 의미하냐? 아무리 좋은 유전자, 아무리 좋은 DNA를 물려받았다고 해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담배가 왜 해로운지 아시죠? 담배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이 태아에게 노출되면 태아에게 갈 영양분과 산소를 잡아먹는데요. 니코틴이 방해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태아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어지지 못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냐? 뇌입니다. 뱃속에서 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미국의 통계인데요. 미국에서 임신한 여성들의 몇 퍼센트가 담배를 필 것 같습니까? 담배 핀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25%가 담배 핍니다. 이 임산부가. 미국의 통계입니다. 임신한 여성의 4분의 1이 지금 담배를 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미국의 아이들 보세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배만큼 위험한 게 뭐예요? 술이죠. 술은요, 단 한 모금만 마셔도, 일주일에 한 모금만 마셔도 안면기형, 발육지연, 낮은 IQ, 중추신경계의 장애를 입고 태어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인생의 과제 중 하나는 뭐냐? 될 수 있는 한 우리 후손들에게는 최상의 환경을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연도 보호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 이야기를 잘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몇 번 이사하죠? 3번. 그래서 나온 한자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맹모 삼천지교. 교육을 위해서 3번 옮겼다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이죠. 근데 맹자가 태어났을 때 어디 근처에서 살았냐면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공동묘지 가까운 데 있으니까 맨날 이 상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여 그러면 날마다 사람 죽어가는 곡하는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조그만 애가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노는 거면 하고 애가.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안 되겠다, 이사 가야겠다 해서 2번째 이사 가게 됩니다. 2번째 이사 가게 된 곳은 어디냐면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자, 이제 뭘 배웠을까요? 장사하는 거. 이거 1,000원이에요. 2달러 주세요. 장사하는 거, 흥정하는 것만 배우는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이사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되나요? 서당 옆으로 가게 됩니다. 서당에서 한올천 따지 가무려 누르고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애가 흥얼흥얼대면서 또 조상에게 인사하는 예법도 배우죠. 조그만 애가 담 넘어, 어깨 넘어 그런 예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단어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도 왜 한국을 뒤로 하고, 여러분 대부분 70년대 80년대 오셨죠? 한국을 왜 뒤로 하고 미국 오셨나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중 하나가 뭐예요? 자녀들 교육. 오늘 우리가 2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 유전자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전자를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환경이 유전자를 이겨요. 환경이.
이에 우리는 조상의 DNA를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지금부터. 여러분, 여러분 뭐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때 살기 너무 힘들어서 내가 자식들에게 잘 못해줬어 라고 후회되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뭐 이제 다 장성해서 뭐 30, 40, 50 됐지만 그 자식들이 또 자식 낳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손주라고 부르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잘못해줬던 그런 일이 후회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잘해주면 돼요. 누구한테? 한 대 건너서 손주들한테. 여러분, 손주들한테 잘해줘 보세요. 그러면요, 자식들 마음도 다 녹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좋은 환경, 부드러운 환경, 화목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과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길이요, 우리 가문을 지키는 길이요, 나아가서 우리 민족과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그 환경을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평안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시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요즘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입니다. 뇌과학. 특별히 사람의 의지력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이 뇌에서 부위가 어디일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눈과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마, 전두엽. 이 전두엽은요, 사람의 의지력을 좌우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게 만듭니다. 화 자주 내는 사람들이 있죠. 전두엽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 조절 못하신 분 계시죠? 전두엽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1848년에 서부철도의 작업 반장이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작업 반장, 철도 놔야 되는데 바위들이 있으면 폭파시키잖아요. 이 사람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큰 바위를 폭파시키려고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폭약을 집어넣고 그 위에 모래를 넣고, 지금 쇠막대기 들고 있죠. 이 쇠막대기로 이게 잘 쿡쿡 들어가려고 콕콕콕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콕콕콕 두들기다가 바위랑 부딪혀서 뻥 터집니다. 이 쇠막대기가 피니어스 게이지의 왼쪽 뺨을 통과해서 머리를 뚫고 25m 날아갑니다. 이 앞쪽 머리가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한 달 만에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있은 뒤에 이 사람이 이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전에는 작업 반장이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었으니까 이 젊은 나이에 반장이 되었겠죠. 그런데 전두엽이 날아간 다음부터는 신경질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충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료들에게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길 좋아합니다. 정죄하길 좋아합니다. 변덕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고 난잡한 무법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해고당하고 마는데요, 해고당한 뒤 그는 그때 작업 때 자기의 머리를 뚫고 나갔던 이 쇠막대기를 생계 도구 삼아서
몇몇 쇼에 출연하다가 37이라는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전두엽을 다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페인에서 태어난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는 1937년에 스페인에서 내전이 발발했을 때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 도망치다가 대문 위를 넘어가야 되는데요. 대문 위에 이렇게 그 쇠창살 있잖아요. 넘어가다가 걸려가지고 쇠창살이 왼쪽 눈에 들어가서 머리를 뚫고 나가게 됩니다. 그도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그도 살아납니다. 그 또한 이 앞쪽 뇌, 전두엽이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그도 앞에서 본 미국의 피니어스 게이지처럼 사고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내심도 떨어지고 참지 못하고 욱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충동적인 성격으로 변해갑니다. 일을 맡겨놔도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피니어스 게이지와 미국의 피니어스 게이지와는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있었던 피니어스 게이지에게는 그를 끔찍이도 사랑했던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혼녀는 그 남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딸아이가 17살 되었을 때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나는 아버지가 보호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항상 궁금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금방 알았다. 17살이 되었을 때 나는 그 보호의 한 부분이 되었고 지금도 그렇다. 이 소녀가 어릴 적부터 아빠의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그의 일기장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아빠를 돌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차이였습니다. 스페인에 있었던 피니어스 게이지에게는 그의 곁에는 이런 사랑의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파에 앉으실 때 쿠션 아시죠? 쿠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스페인의 피니어스 게이지에게는 이런 쿠션이 있었습니다. 그를 끔찍이도 사랑해주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기에 그런 비참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고였지만. 그래서 스페인의 피니어스 게이지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정상인과 별반 다름없이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일대기를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책에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사랑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사랑의 힘이. 똑같은 불행한 환경이었지만 사랑의 힘이 저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유전자나 환경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한순간에 틀어버릴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나 환경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 힘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힘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인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가끔 저는 우리 한국인들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태어난 연도가 몇 년도였습니까?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그때 보세요. 우리 한국 일제치하였습니다. 해방되니까 뭐 터졌습니까? 6.25 터졌습니다. 이런 환경들은 자녀들에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으면요 제일 타격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뇌입니다. 영양이 제대로 공급받지 않으면 이 뇌의 기능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제 분석입니다. 다음에 독서클럽에 들어와서 같이 좀 나누시죠. 제가 미국에서 한 8년 9년 목회해 보니까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인들 대부분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잖아요. 이민사회에서. 한국인들의 정서나 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 한인 공동체 벌어지는 일들 보세요. 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혹 내가 부모님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잘못된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또 혹 내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그런 폭력적이고 그렇게 영양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받았어요. 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유전자 힘 강합니다. 환경도 강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예처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답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사랑. 이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요. 우리 마지막 같이 읽어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올 한 해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자, 그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가문을 지켜나가는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